컴퓨터를 따로 해서 방에 계세요. 예, 그래서 방에 있고 제가 이제 하는데, 글쎄요, 이제 뭐 제가 한 가지 이제 늘 그 모세의 그 갈대 상자에 담은 모세 그 멱청과 나무 지인을 칠해서 이렇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띄운 그 갈대 상자가 늘 그 지성주에 있는 법궤와 또 노아 방주도 상징한다 하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쭉쭉 자료를 읽으면서 그동안 들어왔던 그런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요. 그냥 이렇게 정리를 못했어요, 저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아무래도 그 나일강 그 애굽의 하수의 나일강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취한 역청과 나무 진이, 그러니까 어쨌든 차단되게 하는 어떤 덮는 막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세상과 구별된 그런 어떤 삶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그 구유의 말구유에서 오셔서 나신 그것도 상징하는 그런 말씀으로 또 와닿는 거또 이렇게 가지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읽으면서 이제 생각이 잠깐 나면서 제가 적었던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과 같은,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단절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삶,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나의 심령, 주님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하는 그 심령 그 거처가 갈대상자고 언약궤 의 법궤를 상징하는 것이고 노아 방주가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잠깐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세상과 좀 세상 교계의 말씀과 또 다른 그야말로 뱀의 낯을 피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양육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갈등과 여러 가지의 또 어떤 말 못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개인적으로 다 있고요. 그런 것이 욕청과 나무 진으로 막게 하는, 그 심령에 막게 말씀으로 막아주는 거잖아요. 우리 심령 안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떠한 것을 먹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어떤 것이 그 말씀의 맛으로, 아니면 그 말씀의 그 은혜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것들을 뭐 제 속성이나 뭐 세상의 것들이나 아니면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나 막아주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잠깐 읽으면서, 오늘은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빨리 열리더라고요. 9시, 여기가 9시 반이라고 생각했는데 9시 돼서 카톡이 들어와가지고 읽으면서 들어왔는데, 그냥 그 정도만 그렇게 느끼면서, 우리 그런 교회 생활 안에, 교회 살아있는 교회 안에 우리가 갈대상자가 담아진 그런 믿음의 생활, 교회 안의 생활에 양육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약간 은혜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다 읽지도 못하고 그렇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출애굽기 보면서 창세기서부터 이제 노아의 방주로도 했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는 그 애굽 땅이지만 고센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거주하게 하고, 또 그 고센 땅에는 그 똥파리가 없는 곳이라고 그 전에 들은 것이 기억이 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그렇게 간수하시고 하신 것을 보면서 모세도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했는데, 그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양육하고 또 하면서 교회 안에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런 주님을 보면서, 이게 계시록까지
교회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세상에 그 하수물에 우리 심령들이 점령당하지 않고 그것을 이 시대에 이런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교회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이렇게 정말 그 정결한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나일 그 하수 갈대 사이에다가 그 역청을 해서 칠해서 갈대 상자를 놓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했던 그 누이가 보여지면서 음소거 해제가 안 됐어요. 말씀이 안 들리네요. 자, 우리 또 우리 이순희 자매님을 이어서 이렇게 또 해주시고 오늘 먼저 이제 이렇게 준비된 자료가 있는 분이 먼저 하면 좋고 우리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익숙해지면 어느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은 아마 이제 다들 이제 조금씩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질 텐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오래도록 이걸 추진해 왔지만 그렇게 활성화는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어제 옥경자매님 한번 좀 이 오늘 말씀 주제와 관련돼 가지고 한번 말씀 주실래요? 오늘 저는 좀 밖에 외출했다가 지금 시간 맞춰서 부랴부랴 와서 앉았는데요. 오늘 통과할게요, 그냥. 예. 우리 안정식 자매님. 네, 알겠고요. 우리 박경식 형제님, 지금 가능해요? 지금 근무수기 때문에 가능하지 못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요셉 유 형제님. 유 형제님, 예, 엑스프레스. 제가 지금 제 자리로 가서 이제 뭔가 손볼 사이에 뭔가 좀 이렇게 해주실 분이 좀 필요한데. 우리 나은선 자매님. 네. 어쨌든 코로나 19 이게 또 어떤 질병, 역병이지만 또 이런 질병의 어떤 그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한데 모여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대 만에 400년 후에 나오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그 때가 찼을 때 모세를 보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놓아서 보내다고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세상 교회 생활을 이제 오래 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세상 사람이 아니고 고센 땅에 분별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도 때가 찰 때까지 거기에서
초보의 도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이라는 데를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떠나는 목적은 구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사흘길쯤을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제사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제사라는 건 이제 우리 지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질문했을 때는 예배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약에는 그걸 예배라고 하니까 예배라는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러 광야로 사흘길쯤을 떠나야 되니까 우리를 애굽에 붙잡아 놔두지 말고 내보내다고 이걸 요구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장자권자들, 이스라엘의 장자권자들은 누구나 다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을 경배하고 말씀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것이지 애굽의 고센 땅에 있을 때처럼 어떤 족장들, 말 잘하는 사람들, 좀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일방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린아이 때 그런 몽학 선생들한테 붙여두시는 것이고 젖을 뗄 때가 되면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새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내가 계속 기도 중에 이제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는 예언대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을 빼내가지고 사람들을 모든 속된 세상에서와 율법 종교체제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모두가 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를 지금 세우시는 중이다 라고 나는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이것은 강요받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지금까지는 그냥 느슨하게 뭐 예배당 생활과 우리는 말씀도 다르고 좀 다르다 이런 정도로 생활을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목적은 출애굽을 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들을 버리고 떠나셨다가 사람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목적이 있어요. 너희를 내가 세상 교계에서 빼내가지고 나를 누구나 다 나를 숨기는 제사장 나라를 나는 세우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은 그 감명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영원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다시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지금 우리가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제사장 나라를 실행하는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사람들에게 이리로 와라. 여기 와서 한번 봐라. 당신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교회라는 것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세상교회에서 나오면은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론가. 이게 이런 사명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예. 자, 말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배웠고 들은 걸로 깨달은 걸로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청과 나무지인이 칠해진 갈대 상자라는 것은 노아 때는 방주고 모세 때는 갈대 상자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말 구유에 밀려갖고 와서
세상에 먹이가 들어오신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것은 배라고도 하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예표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역청과 이거 칠해진 이 나무쥐는 예수님의 영과 마음으로 봤고요. 아까 이순희 자매님이 말씀을 잘해 주시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세상에서 험악한 이 세상, 더럽고 타락된 그 인간의 그 영들이 우리한테 침입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항상 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았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질문 두 번째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둔 상자. 이거는 이제 모세를 얘기하는 건데 갈대라는 것은 세상 바닷가에서 나는 풀로 들었을 때 결국 세상 그 더러운 물에 속해 있는 세상에 속한 영들이겠죠. 육에 속한 영들. 이 속에 어린 아이인 모세를 띄워보낼 때는 교회 예표로 그 갈대 상자에 주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물, 탕류, 나일강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막아주시고, 또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완전한 예표이신 분이라 어릴 때부터 세상 속에 내보내갖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누구보다도 많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또한 그런 데서 저한테 많은 감동을 주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주 강훈련시키는 것으로서 세상에 아주 일찌감치부터 가서 강훈련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갈대와 갈대 사이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역청 같은 걸로 다 막아서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교회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구약은 직사각형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영과 혼이 합해져서 정사각형으로 144규빗의 그 모습을 가지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났었고요. 어쨌든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로서 완전한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3단계로 나이별로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렇게 단계 가정으로 훈련시켜서 이렇게 해서 아주 큰일로 쓰시게끔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생각나는 것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을 세상에 더러운데 휩쓸려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갈대 상자 교회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하나님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안식과 평안이 있는 이 교회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이 주제와 관련돼서 대략의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오늘 조금만 더 이렇게 보충을 하자면 우선 언어적으로 보면 지난주 우리 앞서서 봤던 그 상자라고 그러잖아요. 상자. 이 상자가 상자라고 말하는 것이 이 궤, 상자 이런 말이 히브리어는 한 3가지가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갈상자, 방주하는 이 테바라는 말이 있고, 일반적인 상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각진 무슨 상자라고 할 때 아르가즈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있고, 또 이 요셉이 입간된 그 간을 이야기할 때 그거는 아론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3가지 어떤 용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테바와 다른 상자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 이제 물론 이제 그 언약궤를 그 말할 때는 이 테바라고 하기보다는 이 아론이라는 어떤 이 말을 더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 쓰는
이유는 어떻게 겉모양적인 어떤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런 어떤 세상적인 용어를 쓰고 있고, 이거를 우리의 어떤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쓰면 이런 어떤 태바라는 이런 어떤 낱말을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그 역청을 바른다라고 할 때 역청도 방주에서 이렇게 바르는 그 역청을 말할 때는 코페르 해가지고 우리 카파르라고 하는 속전, 뭐 속재물, 속재금 뭐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그 단어를 그대로 써요. 그렇지만 여기 지금 갈상자에 쓰는 이 역청이라고 할 때는 이 해마드라고 해가지고 순수한 어떤 그 재료적인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스팔트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도로에 이렇게 우리 아스팔트 도로 이렇게 말하는 그 시커먼 끈적끈적한 거, 그것이 아스팔트예요. 근데 이제 아스팔트는 대체로 이제 그 자연적으로 생기는 아스팔트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석유 산업이 굉장히 발전돼 있죠. 특히 제가 가 있는 그 울산 쪽에 가면 석유 산업이 아주 발달돼 있어요. SK나 GS나 뭐 이런 그 S-오일 이런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있죠. 그 회사들이 지금 참 잘 나가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굴리든지 뭘 하려면은 이 석유나 기름 종류가 이제 늘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그 석유원 원료를 이렇게 정제를 하고 다 이렇게 유익한 것들을 다 빼고 남는 게 뭐냐 하면 아스팔트예요. 그걸로 이제 우리 이 도로에 쓰는 것들은 다 그 재료가 이렇게 석유 아스팔트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제 이 시대에 뭔가 석유를 캐내서 정제하는 기술이 있을 리는 만무하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아스팔트가 있죠. 그게 이제 역청인데. 그래서 이 역청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자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옥상 같은 데 이렇게 방수할 때 방수 공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아스팔트 이 방수 재료로 아주 많이 쓰고 있죠. 요즘에는 이제 그거보다 더 이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아스팔트 포장은 안 하지만, 과거에는 아스팔트 재료로 해가지고 방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처럼 이렇게 역청은 지금 갈상자나 노아의 방주에 이렇게 바르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어떤 그 그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르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그 노아의 시대 때 그 방주나 태바나 이것이 일반 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배하고 다른 거는 일반 배는 거기에 성선한 사람들이 이 좁하기가 있어가지고 운전을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내가 결정해 가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가 탄 노아의 방주나 이 모세가 들어가 있는 갈상자는 일반 배하고 전혀 다른 것이, 자기가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뭐냐면 겉으로 보면 자연에 의해서 휩쓸려 가는 대로 휩쓸려 가야 되고, 밀리는 대로 이렇게 밀려 가야 되는 것이 방주고 태바예요. 이 갈상자예요. 이것이 그러면 그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아무 질서 없이 그러느냐? 실질적으로 그 방주나 갈상자는 하나님이 운전하고 계시는 선장으로 이렇게 항해하는 그런 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일반 배하고 이 갈상자하는 이런 것도 언어적으로도 전혀 다릅니다.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 오늘날 이제 그 방주나 이 갈상자는 오늘날 우리가 성선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방주여야 돼요. 오늘 이 시대라고 보면. 자, 노아의 그 홍수 심판 때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심판받기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정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그 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우리를 승선시킨 것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 어떤 그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닌 거죠. 분명히. 그와 매 마찬가지로 또 같은 배에 타 있다 하더라도 같은 배에 승선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층을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장 그 높은 자리 3층에 그렇게 위치하는 어떤 그런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라는 어떤 참모습에서의 어떤 그런 역청을 바른 그런 어떤 상자를 이루는 모습에서 각자는 어딘가에 어떤 상자의 어떤 갈상자라면 갈상자, 노아의 방주라면 방주, 그 어떤 그 상자 어떤 의기에서 각자가 자기 자리가 있어야지 그 어떤 골격을 갖추고 그래서 온전한 그 방주의 모양이나 갈상자의 모양을 갖추고 있겠죠. 그렇게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우리가 서로가 연락하고 상합해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이 바로 갈상자의 어떤 각 그 네모 육각형이든 뭐 육각형이든 그 어떤 모양의 각 위치에 하고 있으면서 그것들이 각자의 어떤 틈과 틈 사이를 뭘로 메워야 되냐 하면 역청으로 메워야 돼요. 그래서 그 골격을 다 이렇게 갖추고 그 간격을 맞추는 것들이 뭐냐?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또 그 골격을 맞추는 것들이 각자의 자리를 위치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진리의 말씀들이고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역청을 이제 달리 또 다른 걸로 이렇게 연상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승례식 뭔가 승만찬식을 할 때 이 잔은 내 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 피를 마시죠.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마셔요. 이 마신다라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상징적이고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형이죠. 그것도 결국에는 주님의 어떤 그런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영혼과 어떤 마음들을 그걸 이렇게 그걸로 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저녁 만찬을 가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어떤 발을 시켜주죠. 그러면 그 발을 시켜준다라는 거, 그러면 너희들은 모욕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모욕한 자는 다시 항상 이렇게 발만 시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뭘로 모욕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모욕을 한 자이고, 그리고 이제 발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씻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 앞으로 이제 그 물에서 건짐을 받는 어떤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또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 모세가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죠?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잘생긴 모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세가 그냥 이렇게 외모적으로 좀 잘생겼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이 요셉도 잘생겨가지고 보디발의 어떤 아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근데 이제 이 모세가 그 잘생겼다라는 말을 쓸 때 어떤 단어를 쓰냐 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할 때 좋았더라 하는 그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이 잘생겼다라는 말에. 그리고 이거를 사도행전 7장 20절에 가면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모세가 뭐 진짜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모세가 이렇게 났을 때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좋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을 위해서 모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예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애정론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구속사의 어떤 그런 가정마다 큰 핵을 잇는 인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어요. 세우셨고 애정하셨고 그를 연단해서 이렇게 세우는 과정을 우리는 앞으로 이제 보면은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나눠야 될 그 모세의 어떤 그 40의 어떤 그런 과정들로 이렇게 펼쳐가는 걸 보죠. 그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어떤 애정되어 있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세전부터 애정되어 있었고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애정을 입어서 이렇게 결국에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큰 쓰임을 받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노아의 방주나 이 갈상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이나 이렇게 모세의 어떤 생명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지성소의 법궤 같은 경우도 똑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성소 안에 들어넣었던 그것들이 모세가 애굽의 어떤 그 잡혀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어떤 근원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앞으로 할 거죠. 그런 것처럼 법궤에 달려 있는 그 안에 내용물, 그 안에 들어 있는 거는 우리 이 시대나 앞으로 이제 이 구속사를 이어가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애굽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에게 야곱 12지파들이 만약에 모세라는 인물이 출현 안 하면 출애굽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죠. 물론 모세가 만약에 이 일에 쓰임이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써서 분명히 하겠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어떤 사람이 없으면 애굽에서 출애굽이 불가능해요. 그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우리의 어떤 신앙하는 모든 사람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들이 우리의 어떤 생명의 근원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어떤 법궤, 돌판이 들어있고, 말씀 돌판이 있고, 그리고는 거기에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가 매일 먹고 그것이 우리의 실질적으로 어떤 양식이 되고 이런 것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았다 하나 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인도를 받는 어떤 그러면 그 애굽에 잡혀 있는 그 시대 때 그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다 나왔을까요? 하나도 나오고자 없이 나는 그 애굽이 좋아 하고 거기에 그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다른 잡족들도 함께 나온 자들이 있죠. 또 그 시대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한다고 하면서 이 법궤 안에 있는 이것들이 우리의 어떤 생명화되는 걸로 이렇게 연합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면 그냥 우리는 믿는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애굽에 이렇게 낙오로 남아있는 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그 안에 그 갈상자나 방주나 법궤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들도 다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의 어떤 신앙 과정에서 우리도 법궤도 들어봤고 갈상자도 듣고 있고 방주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고 그것들을 온전하게 이렇게 지키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의 어떤 신앙과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에서 이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홍수에 쓸려가는 그 무리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갈상자 속에 안에 있는 모세에 속해서 난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애굽 땅에서 그냥 나고자로 거기가 좁사오니 하고 남아있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세 가지로 대표되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 안에 이루고 있는 어떤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방주나 그 갈상자의 어떤 내용들이 우리 믿음 가정에서 이런 가정들이 다 지금 지나가고 있고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제를 좀 이렇게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길었네요. 그 홍영재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감췄다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에 그 역청으로 나무 진을 바르고 다 발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생각나는 게 석 달인데 이삭이 번제단에 드릴 때 사흘이라는 것이 조금 생각이 나서요. 이삭을 번제단에 드릴 때 사흘 만에 갔을 때 멀리 바라볼 때 이제 그 나무단을 나무 위에 벌려놓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놨다고 했거든요. 이삭을 이제 제단에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뭐가 느낌이 왔냐면 모세도 이미 히브리 강을 건넌 사람의 이 자식이거든요. 히브리인의 여인의 자식이거든. 레위 가족 중에서 난 그 레위 가족 중에 네 여자를 만나서 모세를 낳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미 주님이 안배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삭도 이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에 따라서 나무단을 버려놓고 자부리 할 때 살려주신 것처럼 모세도 석 달 동안은 잘 숨겼지만은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사흘 길을 저는 갔다고 봐요. 석 달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누구한테 양육을 받느냐면 자기 친엄마한테 양육을 받잖아요. 이 살리기는 바로의 공주가 살렸지만은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고 다시 이제 시작되는 과정에서는 자기 부모의 그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히브리인은 주님이 죽이질 않는다는 걸 저는 좀 깨달아졌어요. 한번 주님이 딱 찍어놨다면 그는 죽음 가운데서도 건져낼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의 안배 가운데 그 모든 갈대상자, 저는 그 전에 이거 봤을 때 저 아기를 저렇게 갈대상자 놓고 떠밀려가면 어떡하지? 그걸 많이 제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했었어요. 저걸 떠내려고 하면 저거 어떡하지? 죽을 텐데 했는데 주님 안배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떠내려고 가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을 보니까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했어요. 갈대 사이에 그 모세 그 갈대 상자를 놓고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했는데 그걸 누이가 보고 가서 이제 바로의 공주한테 말했던 거잖아요. 이미 주님 안배 속에서 이 모세라는 사람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동족들한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주님이 이제 구약의 예표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주님이 모세로 낳게 하셨던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예표로 나왔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결국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험악한 가운데서도 모세를 그렇게 배출해 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안양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꿋꿋이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뭐 이런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것들은 솔직히 그거는 좀 부합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 근본은 주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만이 이 길을 이기고 갈 수 있다는 걸 저는 좀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 어머니의 무릎에서 젖을 먹으면서 양육을 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품고 계속 말씀을 먹일 때 그 말씀으로 강해져서 40세 때 자기의 동족을 죽이는 동족한테 해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족속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리 이제 피신도 갔지만은 그것은
모세가 잘못했다고 이제 딱 볼 수 있겠지만 주님 안배 속에서 거기서 계속 또 있으면 안 되니까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런 주님이 그 안배하신가 주님이 이끌어 가셨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더는 깊이는도 모르겠고 그것을 좀 봤어요. 물에서 건진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성맥으로 났을 때는 다시는 돌아갈 수 바로의 공주의 그것이 너무 좋았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좀 봤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갈대를 이렇게 펴가지고 이용해서 엮어서 배를 만들어서 이제 선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띄우는 그런 경우예요. 이제 모세도 그런 경우와 같은 경우죠. 그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라는 것도 그런 경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굽에는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대 또 그 당시의 문화를 언어로 기록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는 종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교회사에 보면은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도서관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어마어마한 그 장소를 구비한 도서관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거는 양피지를 사용하는 히브리 문화는 가죽 종이에 쓴 그런 말씀을 보존 또는 유전시키는 문화이고 애굽 문화는 파피루스 문화예요. 그 종이 좋은 세상적으로 보면 지질이 훨씬 좋죠. 어떤 양피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려면은 옆에 화로하고 침하고 놔두고서는 그걸 조사서 이렇게 해서 글자 형식을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한자의 글자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는 것인데 파피루스라고 하는 좋은 그 재질에다가 애굽의 그 문화를 대표하는 애굽어로 온 제사장이 섬기는 태양신 그 사상을 이렇게 적어서 유전시키는 그 애굽 문화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히브리어의 그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이거든요. 태음력.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갈 때는 짠 물에서 자라지만 곧게 자라고 사용 용도가 아주 다양하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특히 세 가지 오늘 지적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 갈대는 캐는 잣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는 빌라도의 그 군사들이 예수의 손에 갈대자를 들려줘요. 그리고는 도로 뺏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자로 예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선 모욕을 준 거죠. 자, 이 말은 왜 그럼 거기에서 예수를 죽이는데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자를 들렸다가서 도로 뺏어가지고 예수를 쳤을까?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많은 이상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옳은 기준, 세상의 잣대로 예수를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가 제일 옳다고 뭐 복음 전한다고 이러고 했는데 그게 다 엉터리 아니냐 그런 뜻인 거죠. 그래가면서 예수의 손에 갈대를 들려줬다가 도로 뺏어가지고 갈대로 치고는 침을 뱉어버리거든요. 얼굴에다가. 그것은 이제 모욕 주는 행동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거 들어볼 때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옳다 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하수에서 자라는 갈대로 상징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도 그
독주를 해융에 적셔가지고 갈대에 꿰가지고서 이렇게 그 해융에 적셔진 독주를 마시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먹지를 않았죠. 이제 이런 그 복음서의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11장 1절에 두 증인들이 지팡이 같은 갈대자를 하나님이 맡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예수를 칠 때의 그 갈대와 증인들이 갈대를 손에 들고 그 갈대는 지팡이와 같다고 그랬고, 성전 마당과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사람들을 총장을 하는 용도로 그 갈대자를 쓰거든요, 증인들이.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그 마무리 부분에 보면은 15절로 16절에 보면 금갈대로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으로 금갈대로 측량을 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금갈대 자로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 안에서 온전케 된 여부를 재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이른 사람인지. 이제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는, 하나님은 항상 여러 번 나오는 말씀에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입혀줄 자에게 은혜를 입힌다, 이 말씀을 한두 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긍휼하심을 받고 아무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입히셔요.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를 못해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러나 나에게 배역, 반역, 대적하는 자는 내가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은혜를 입을 자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자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자들이나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들이고 그들이 은혜를 입을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간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별도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들어갈 자격을 상실당하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세상 교회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절대 환영해 주지 않아요. 그들이 볼 때는 이단자들이 부정한 자들인 거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들이고 은혜를 입을 자들이에요. 이런 것을 잘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역청 또는 나무 진액, 이거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옆구리에서 흘린 피와 물이라고 확정을 했어요. 역청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나무 진액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의 물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이런 속세의 물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흘리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전혀 다른 물이에요. 그래서 생수의 물이에요. 그래서 피와 물과 그 피와 물을 확증해주고 증거해주는 것은 성령이다.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신약 성경의 출애굽기 말씀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적용을 잘 하시기를 바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는 물로 씻고 피로 덧칠해져서 세상의 어떤 더러운 영이 어제 우리 마침 그 귀신 얘기도 했었는데 세상의 영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절대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과 마음, 그 생각, 감정, 의지를 뚫고 들어와서 훼손을 입히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지체들이 이미 다 말씀에서 다 증거를 한 것처럼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믿어져야만 역청과 진액으로 발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이제 있으시기를 바라고, 내일이구나. 다음이라는 것이 이제 내일은 더 나가는 말씀들을 오늘 내가 이제 그 힌트를 주는 자료를 이게 많이 올려놨으니까 다음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부자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은 오늘보다 더 풍성한 집회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